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천국의 산 소망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저희를 양육하여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전 세계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곳에서 힘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복음 한 짐 짊어지고 선교지로 떠난 이 귀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주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선교를 위해서 떠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의 그 일행들 건강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오늘 오로지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며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4장은 책갈피를 좀 해주시면 이따 또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은 주님이 하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또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은 죄 용서를 못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불안해하고 늘 마음이 괴로워하고 침울해하고 어떤 나쁜 그런 어떤 그 감정 속에 쌓여있는 그것들 다 이제 버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하게, 진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그게 죄 용서와, 그리고 죄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기는 것은 바로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혹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영원한 상급을 까먹고 자신 없는 침울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었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이제 영혼이 더러워졌었던, 오염되었던 그 영혼이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로 가야 되겠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걸 한번 해봐라 그예요. 그러면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제자의 삶 1편에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2편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자기를 우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요, 무리와 제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에게만이 아니라 무리 속에 이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든지 진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권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고 사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그런 방향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중심, 그 말씀의 그 방향, 그것에 맞춰서 사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완전히 합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합치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합쳐야 되는 그것이 다윗처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그 마음이 맞은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원이 있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그 원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에 자기 마음을 합쳐버렸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옆에서 그냥 졸고 자고 있었지만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을 완전히 갖다 합쳐버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외모죠. 자기 자신의 출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자기가 행했던 종교 행위라든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 되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 알고 보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요.
그리고 또 초대왕 사울을 낸 베냐민 지파야.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나 바리새인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한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가 십자가의 가장 험악한 십자가형을 받고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저들은 완전히 이단자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서도 내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나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앞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고, 그러니 그건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다 버려도 좋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의는 없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도 그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실은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한 그 의를 우리한테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의를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하고 사느냐,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간 상급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서 무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의를 그대로 다 덧입혀 주셨어요. 그 의를 가지고 한번 살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 전부 부인하고 이제 그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 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좇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고집, 염려, 계획 이런 걸 다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의의 길을, 생명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라고 말하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아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뭐 하려고 그런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예?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님께 다 그거 맡기고 살으라. 그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쉽지는 않죠.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그렇죠? 예, 우리가 육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같이 읽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옛날 내 자랑했던 것들 그거 다 죽은 거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이 살아난 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과 내 뜻이 합쳐져서 실은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 말씀, 그 뒤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주님에게 맞추어 사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세우며 이웃을 주 안에서 세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여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 자유했다. 이제 죄에 대해서도 벗어났고 이제 나는 자유다.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얻으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했고, 율법 아래 없는 자에게는 또 내가 율법 아래 없는 자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은 결국 주님의 뜻,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게 다 복음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거, 그리고 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사울이었을 때 그대로 컸으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이름을 날릴 그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고 젊은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실패한 것이냐? 실패한 거라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감히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힘들고 고생스럽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결국 죽기까지 한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삶을 같이 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박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을 사는 것을 본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을 본받아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러죠. 우리가 공짜로 어디 얻어먹고 삽니까? 자, 수고하여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거 쫓아가서 한바탕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응? 왜? 복음의 장애가 되니까. 진짜 한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우리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니까 그 옆에 10장에 한번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짧은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그래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육신은 정말 힘든 삶입니다. 아프리카에 구원받은 어떤 가수가 이제 노래를 지었어요. I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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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저는 웁니다. 저는 웁니다. 저는 웁니다. 저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저는 웁니다. 또 I cry, cry, cry. 저는 웁니다. 저는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소망이 넘치고 그러지만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친구들을 볼 때 저는 웁니다. 그걸 노래를 지어서 그 가수가 그게 이제 세상에 띄우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사랑의 그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 어떤 자기만을 위한 어떤 계획, 이상, 욕심, 그리고 자기 주장과 고집까지 모두 버리고 주님 말씀에 굴복해서 거기에 합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 세상을 사는 건데 방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한바탕 싸우려고 힘내려고 밥 먹는 거 하고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밥 먹는 건 같은데 그 방향과 동기가 다르듯이 우리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방향성이 어디고 목적이 어디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주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합치는 주님의 뜻에 굴복해서 주님의 뜻에 내 맞춰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주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까 책갈피에 했던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처음 아마 읽을 때는 아니 그러면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형제 자매도 다 버리라는 얘기냐. 육신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뭔 말씀이냐 이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가족 간의 인정 때문에 주님과 진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족 간의 그 인정 때문에 가장 옳은 것을 버리면 그 가족 전체가 그 옳은 것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전체도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좋은 것, 이 옳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불화가 있겠지만 절대로 주님을 뒤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가족들의 뜻을 받아주어서 그래 교회 안 나갈게, 그래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씀 안 들을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인정 때문에 가장 옳은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위해서는 이걸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가서 막 그냥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도다. 그렇죠. 막 나 혼자 구원받아서 딱 보니까 말이죠. 뭐 한마디 얘기하려면 막 으르릉 막 그냥 그죠?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옳은 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교회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너무나 소중한데 이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못 가게 막 때론 뭐 이렇게 손찌검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못 가게.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나 친구하고 함께 좀 숙제도 하고 뭐하고 나가야 돼 뭐 얘기를 한다든가 지혜롭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분발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물에 집어넣어갖고 막 불어갖고 막 팅팅 부른 그런 성경책.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그 교회 학교라든지 어디든지 보면은 그 임자 없이 굴러다니는 그런 성경책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아둔 거 그거 이제 또 잘 해서 또 주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불화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끝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다 야, 네가 도대체 왜 그러냐 진짜. 아버지 한 번만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내가 잘못되지 않았던가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을 첫 번 그 첫날 들어보니까 뭐 다 옳은 얘기고, 와 진짜 맞는 얘기고, 진짜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고민했던 얘기도 나오고, 그게 뭐가 있구나.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 끝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딸에게 피하났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어린 자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걸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대적하는 가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비둘기 같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태도를 분명히 해요.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피보다 더 소중하고 진합니다. 왜냐? 진리에는 하나님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가족과 혹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영생을 얻도록 사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게 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물론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 화평을 위해서 때론 검, 그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가족 간에서도
불화하게 한다. 불화가 틀림없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도 타협도 말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몇십 년 이 삶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로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장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거지만 결국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올바른 삶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당장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만을 급급하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멀리 보고 이 천국까지 멀리 보고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자기의 삶에 급급해서 살지 말고 신앙의 그 7층 탑 있잖아요. 그것을 쌓아가면서 멀리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바로 다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뭐가 있냐? 믿음 후에 7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덕지절인 경우사 이렇게 외웠는데 덕지절인 경우사. 덕 위에 뭐예요? 지식. 덕지절인 그러니까 절, 그 위에 절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우는 형제우애, 사.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이런 그 품성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신앙의 7층 탑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열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 어떤 그 열매가 쭉 열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가 열리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안 하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죽어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맹세하여 얘기했던 이 베드로도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아이고 뭐 인생 실패했나 보다 라고 다시 이제 원래 자기 그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직업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려고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도 주님이 주실 그 영광,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덩어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얻는 것은 이 우주덩어리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을 너는 정말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추례를 쫓겨나게 되면 이제 자기 먹고 살 일이 이제 뭐 아무리 생각해도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룩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받아왔던 그 영광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도 그것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정말 용기를 내서 드러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람이 주는 영광,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는 그 자녀들이 구걸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에서의 명성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고 주님을 버리고 주를 뒷전으로 하고 그러면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존심 꺾고 그런 거 무시하고 정말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 좋게 하려고 주를 버리겠느냐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그렇잖아요. 자기 물질 내고 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학교 교사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모든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시간 내고 또 자기 돈 다 내고 자기 몸까지 다 들여가면서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요구하십니다. 아까 책갈피 잡았던 누가복음 14장 다시 갑시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십자가 형벌은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사형 형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걸 아직 이 제자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는 합당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는 죽고 상대는 살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고난과 희생으로 주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영원히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철이는 아직도 저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은하철도를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지만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찾았잖아요. 영생. 우리가 지는 이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내가 지는 내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도구이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고통의 길입니다. 이거는 사형 형틀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고유한 희생과 그리고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도 희생하고 나도 많은 걸 포기하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나의 이 세상의 삶은 단절되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초기에는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어떤 미칠 어떤 해를 두려워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아주 공고해지고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베드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 바로 앞에서 나는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못된 놈인데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다. 근데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그 제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큰 복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악이 받쳐가지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이 있는데 엄청 아픕니다. 진짜 하늘이 돌고요. 그 아픔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을 만큼 돌을 맞았다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그 집사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다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네? 땅끝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수많은 그 선교사들, 복음 한 짐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단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지의 삶을 향해서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고 믿고, 자기 죽을 자리, 자기 죽을 곳,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질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뒷감당하기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또 모아서 보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빌립보 교회들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냈듯이 보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성도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불이익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론 죽음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누가 고발을 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나오면 또 전하고.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들 만나고 왔습니다. 굳건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자신이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자기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도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곳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남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곳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에게 짓는 죄와 허물을 나의 십자가에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꼴딱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십자가에 짊어지고 이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히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또 6시간 동안 그 죄가 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그 엄청난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왜 용서 못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그 일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어떤 이런 것을 내가 짊어졌다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갈 때의 그 고통,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그 엄청난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 그것을 다 이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으면은 나에 대한 남의 죄를 다 이제 없애고 이제 그럼 기억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화목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불안해하셨습니까? 괴로워하셨습니까? 힘들어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평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강, 평안, 그거는 십자가를 지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대로 주님이 느끼셨던 그 평강과 평안과 화목과 그 행복, 그 만족,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하나 세우는데도 어떤 이런 예산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보다도 31절 3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이제 나는 1만밖에 없는데 저쪽은 2만이나 있어요. 싸워봤자 질 게 뻔합니다. 그러면 화친을 청할 것이 아니냐? 자, 만약에 2만 가진 저 상대방에게 내가 화친을 청하면은 어떻게 화친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야 화친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육신과 세상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유혹이 2만이나 되는 아주 강한 적입니다. 이 적하고 화친을 청하면 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적해서 마귀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다만 맨 앞에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세워서 딱 하면은 마귀도 세상도 육신도 우리는 격파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나 하고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희생해야 되죠. 물질도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도, 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가족들도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은 예산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그것을, 이 예산은 내가 희생할 예산을 말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고,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예산에 넣고 그걸 손해볼 각오하고, 또는 핍박 당할 각오하고, 뭐 할 각오하고 예산에 넣고, 그리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과 합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누구든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소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지위, 명예욕, 소유욕,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평안함, 나만의 어떤 지켜야 될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 안락, 재물,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어떤 재물이나 또는 어떤 재능이나 자기가 겪은 무엇이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내가 이걸 공부하고 내가 이것을 뭐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자기의 것을, 이건 내 거니까 안 돼, 그게 아니고, 그게 버린다고 하는 말이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장 긴 시편 성경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 성경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키고 사는 그것이 내 소유다. 그래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만 딱 올라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금은 보화와 같은 정말 영롱한 그 믿음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삶,
제자로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성령의 열매로서 또는 영생의 열매로서 의의 열매로서 그 열매로서 그거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면서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뭐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하계수양회도 있습니다. 이 하계수양회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정말 이번 하계수양회는 전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를 돕기 위해서 봉사는 어떻게 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대로,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제자의 삶 2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베드로,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그 뒤를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뒤를 좇는 우리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가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